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좋은 날, 기쁜 날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해주시고, 아버지 어떠한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을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들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어제에 이어서 오늘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4편입니다. 네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시편 124편을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124편 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울무에서 벗어난 것 같이 되었나니 울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8절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을 존재가 아니더라도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끝까지 자랑하시며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말도 잘 안 듣고 개구장이었을 때 정말 혼도 내시고 많이 그랬지만 어디 가서도 항상 우리 어머니는 부족한 저를 그래도 아들이라고 자랑하셨고, 그 좋은 점만 이야기하시고 가능성만 보고 사람들에게 자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부모는 자녀의 단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일수록 더욱더 장점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녀 편에 확실히 서주는 부모님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무조건 자녀 편에 서 계신 우리 부모님들처럼 이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를 오늘 이렇게 편들어주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읽은 시편의 124편은 오늘 똑같이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범죄의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어렵고 힘들어도 내 편이 되어주신다. 내 편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험난한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확실히 나를 지지해주고 내 편이 있는 사람이라는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잘했건 잘못했던 간에 하나님의 자녀인 다윗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돕고 살리십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할렐루야.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정말 그럴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셨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전하다고 노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상상만 해도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지 않았을 때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결과를 볼 때는 끔찍한 일이죠. 상상할 수도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위기가 닥쳤을 거고 우리는 그 위기를 극복할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그가 말하는, 오늘 시인이 이야기하는 위기란 무엇입니까? 2절에서 보면은요,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오늘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라고 말합니다. 즉 뭐예요? 나라가 전쟁과 그리고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이죠.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수없이 전쟁을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개인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집어삼키려고 모함하고 그러고 정말 그를 죽이기 위하여서 집중적으로 주변을 서성거립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하나님이 오늘 그의 편이 되어 주셨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어 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아마 지금 생각해도 등골이 오싹하고 아찔하다라고 다윗은 자기의 심령을 토로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그의 상황을 3절에서 말합니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만약에 삼겼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것은 사울의 위협을 아마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위협적인 순간이 그랬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 많은 어려움을 오늘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조금 더 은유적으로 표현하죠.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셔서 지금 나는 이런 험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를 영혼을 삼키는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도 나는 안전하게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두 다리가 멀쩡하고 건강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며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이 현실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으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오늘 6절 말씀 또 보십시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과 시시비비를 따져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원수의 손에 내어주셨더라면 여러분, 나는 지금 안전하게 살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내가 그런 상황도 아니었는데, 그럴 인물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내 편에 서주셔서 모든 걸 막아주시고 모든 걸 승리케 하시고 안전하게 해주셨다. 물론 다윗이 잘한 것도 있으나 잘못한 일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잘못에 따라서 때마다 심판하신 것이 아니고 일단은 이 위기 상황을 자녀가 넘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자녀를 품어주셔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피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아브라함 가족이 처음 만난 것은 뭐였어요? 기근이었습니다. 그것도 극심한 기근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죠. 이집트에 내려갈 때 아내 사라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이 화근이 되어서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한 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을 자기 마음대로 떠났고 거짓말했습니다. 아내를 빼앗겨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 바로의 꿈에 나타나시게 됩니다. 창세기 20장 6절부터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하나님이 그 밤에 말씀해 주는 거죠.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데려온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인이다. 그를 즉시 돌려주지 않으면 너의 가문과 이 나라에 큰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책망을 듣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서운함을 토론하는 것이죠. 창세기 20장 9절에 보니까 어찌 내가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내가 나에게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사라를 돌려주고 그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과 금과 육축까지 더해서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꼼짝없이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위기를 모면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어떤 순간이라도 일단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녀를 하나님은 먼저 건지시고 은혜로 보살피시고 그리고 그 가정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못을 따지자면 아브라함이 100% 잘못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내 백성이니까 일단은 건지고 살려놓고 책망은 나중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결코 방종의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 반복되면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이방인의 손에 우리를 맡기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손에 우리를 놓아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손에 던지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 어떤 한가위로 하나님은 먼저 자기 자녀를 살리시고 은혜를 주시고 먼저 건지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위기 상황이 되면 나를 도우시고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찬양하고 경배하고 오늘도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나가는 그런 놀라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를 우리의 삶으로 신앙으로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방종의 기회나 구실로 삼지 않기를 오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 널리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오늘 우리 어거스타 제일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항상 우리를 이해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방종의 구실로 삼지 않고 그분을 더욱더 섬기며 순종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은혜와 자비를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귀한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샬롬.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